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얘기하시는데, 그 죄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그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죄를 안 지고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중앙위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모임이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 성남 동지방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때의 말씀을 우리 감리사님이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나 개인에게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 회개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자가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심각한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내가 회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웃고 있어요.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죄 때문에 기도응답 못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안 짓고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이 그런 자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회개할 자를 포기하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새벽을 일찍 깨어서 어렵게 오신 만큼 여러분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은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도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것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회개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백성들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당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오늘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해, 달, 별 같은 하늘의 징조, 이런 거를 잘 관찰하고 하늘의 징조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이, 미래가,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에 따라서 해, 달, 별이 어떻게 관측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와 인생이 결정된다 생각하니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방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돈이 얼마나 많이 가진 것이 달려있고, 학력이 어떤 애에 달려있고, 집안 배경이 어떤 애에 달려있고, 인맥에 달려있고, 여러분 특별히 점 같은 것도 보잖아요. 점이 어떻게 나오냐에 또 달려있고, 더 안타까운 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놀라운 건 성도들 중에도 점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인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사업해야 된다.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그래서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달려있다는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학력이 어떻고, 최소한 서울대, 연대, 고대는 나와야 되고, 여러분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에 내 인생과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풍습은 뭐냐면 자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직접 만든 우상은 허수아비 같아서 말하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메고 다니는 무능한 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은 사람에게 재앙과 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다닐 수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도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자신들이 직접. 거기에다가 금과 은을 입히고 거기다 또 옷을 입히고 그걸 직접 조각해서 만들고, 어찌 보면 사람이 만든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높게 만들었고 다른 피조물들은 사람보다 낮게 만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돌 가지고 우상을 조각해요. 거기다 옷을 입히고 금과 은을 입히면서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을 여러분 경배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면서 그 우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근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우상들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걸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하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녔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천체관측, 하늘의 징조도 그렇고 우상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에 우리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레미야는 말해 이런 것들은 다 무능한 거라는 겁니다. 피조물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상들도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지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누가 또 움직이면 메고 다녀야 되고, 우상은 하나도 능력 없고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누구, 다른 그 무엇에도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뭐예요? 우리의 미래는 오직 뭐에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만 내 인생이 걸려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겁니다. 간절한 말씀 나눕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내가 직장에서 어떤 나의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인생이 걸려있는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내 인생이 걸려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만 인생을 거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상은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라. 이게 13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 너희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다 우상인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고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도 영향 안 끼치고 모든 우상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사라지라 우상들은.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누구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이 달렸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정말 내 인생을 걸었는지 아닌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증거를 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만 인생을 걸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다른 우상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그 무엇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은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오는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이. 좀 와닿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기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네, 정말 내가 봐도 당신은 정말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정말 기도 없이는 못 살고, 정말 기도로 소문나고, 정말 나 자신도 정말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고, 여러분 기도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생을 건 자의 열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우상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것, 그것에 내 인생이 걸렸다 생각하는 것. 여러분, 저는 한때 하나님보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부모님을 더 의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부모님께 먼저 전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한때 여러분, 목사로서 교인들을 더 의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인들에게 잘 보여야 목회가 풀릴 거라고. 부목사로서 유기서 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님을 의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는지,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저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 제가 분리개척 앞두고 하나님은 저를 요셉교구를 맡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교구는 여러분 제가 맡고 있는 성도가 그때 1200명 정도 됐나요? 근데 파송교회를 갔다 온 분들이 1200명 중에 10손가락이 꼽을 정도입니다. 거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기들을 데리고 파송을 나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저는 파송 나가기 전에 여러분 요셉교구를 맡았어요. 하나님이 아예 저에게 너는 아예 교인들을 믿고 바라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교구 성도들에게 나를 따라 나갈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복이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교인들 믿고 바라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분리개척 준비하는 동안에 어떤 요셉교구 성도들 뭐 누구를 찾아가서 나와 함께 나가자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못 나올 거라 생각을 했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그리고 또 우리 준비팀들도 어려운 중에 여러분 정말 기도에 정말 목숨 걸어주셨잖아요. 그때 150명 말도 안 되는 목표 세우셨잖아요. 150명 가장 많은 성도들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정말 주님 바라봤더니 150명이 너무도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 모두 다 모든 우상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우상 없는지 철저히 돌아보고, 우상을 생각나게 해주신 오늘 말씀이 11절 말씀처럼 우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이 달려있사오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가면 오늘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만 인생을 거는 자의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시작.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징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냐? 너희들의 인생이 나를 얼마나 경외함으로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은 미리 그냥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항상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순종에 정말 나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처지가 아무리 비참하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경외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짓는 걸 쉽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하잖아요. 우상이 너희들에게 복과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생사화복, 우리의 살고 죽는 거, 우리의 축복과 화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 인생 제대로 여러분 헛된 것에 우리들의 인생을 걸지 말고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 짓는 거 정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 못 품습니다. 못 품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마음, 거짓된 마음,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마음 생각 들어왔다가도 주님 바라본 주님의 마음까지 보시니까 놀래가지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의 말하는 것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말하는 거 한마디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주님이 다 보신다 생각하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 인생이 걸렸다 생각하고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저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저 여러분이 두려울 분은 오직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선한 목자기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서 제가 너무도 부족한 게 많고 배경도 부족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과 주신 말씀 너의 삶과 목회는 다른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너의 삶의 주인인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고 너는 내 말에 오직 순종만 하라.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짓지 말고 특별히 남의 말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 없이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람 모두 사랑만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휴지 주스라고 하고 한번 여러분 유기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보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은 1부 예배를 드렸어도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 2부, 3부, 사회를 보면 그 예배를 나를 도와달라면서 예배를 또 드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부 예배 이미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2, 3, 4부 때 여러분 또 사회를 보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날 일정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조심스럽게 관례가 그냥 사회만 보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다른 예배는 여러분 1부 예배만 드리고 사회를 보더라도 예배를 잘 참석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솔직히 그런 유혹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유목사님께 하는 게 곧 주님께 한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회를 보고 나서 이미 1부 예배 7시면 드렸어요. 근데 2부 예배 9시 예배 사회를 보면 끝나고 나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유목사님은 뭐 예배 사회를 보는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안 드리지 못 보세요. 그냥 주님 앞에서 사회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누구는 보지 못해도 주님은 아실 테니까 주님은 봅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런 작은 것 순종 하나를 그렇게 기뻐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저도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축복 주기를 너무도 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축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왕정 목사 넌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만 잘하면 내가 성도들과 교회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이거에 걸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